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니 남은 날마다 죽노라.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매일 주님과 연합해서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자기를 발견하고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하고 그때 죽을 때 죽지 않으라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어야 될 그 사람이 죽어야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그 사람이 살아나고 자라게 되는 걸 알면서 우리의 모든 땅의 고통이 벗어지고 참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그 생명 역사를 따라가는 지혜 있고 생명 있고 복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 가도록 이렇게 오늘도 붙들고 성령으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다 삼켜서 이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 되는, 그래서 우리의 지식기 중심이 소망이 깨끗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복을 다 받아 가지고 누리는 자가 되고 주님과 배치가 돼서 스스로 자기를 고통에 몰아였고 사망에 몰아있는 저희를 되지 않도록 오늘 많은 부활을 오늘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추이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둘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105장 찬송 한 장 다시 10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 시니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구해주시며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울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 되시니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나의 능력이시니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주 예수시니 오직 예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은 오전에 하고 똑같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메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겨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하느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데 곁에 서서 하신데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로되 너희는 나를 버리니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리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그 주제가 뭐냐면 주제 한번 띄워주세요. 오전에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별 말씀을 생각 못했는데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우리 공예에서는 사활대속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죽을 사자, 부활활자. 사활대속. 대자는 무슨 대자죠?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속하셨다. 사제 제물로, 칭의 제물로, 화친의 제물로. 그러니까 주님의, 제가 자꾸 여러분들 환문 용어를 안 쓰고 우리말로 풀어 쓰는 거는 풀어 쓸 때 여러분들이 잘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이 말은 사활 대속의 영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가, 그 다음에 그 후반에 성도가 그리스도 함께 죽어서 사는 영광. 이 성도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사는 그것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나는 우리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 둘 다 부활의 영광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 부활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 오늘 이게 부활이란,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 없다면은 다 헛된 겁니다. 모든 구원 도리가.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부활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부활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도리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구원도리를 연구하면 제일 모든 사람이 관심 있는 구원도리, 자기가 구원받는 거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건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고, 또 깊이 생각해서 인간이 죽는데 이 죽음의 고통에서 영원한 건 없나? 영원한 또 구원을 바라보는 것도 구원이고, 육적 구원이 있고 영적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이 구원은 전부 다 그래서 이 부활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도리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렵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근데 어렵다고 우리 포기하면 안 되죠.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열어주시면 어떤 사람도 알아서 구원에 이르는 거고, 건설구원에 이르는 거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열어주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만큼 무죄 갖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알아듣기 어렵다 해서 간 사람들, 누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자,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지금도 아이고 나는 안 돼, 알아듣기 어렵다 자꾸 이러지 말고, 구원은 모르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모르면 안 돼요.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는 거 아니까 저는 거기 있더라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령이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는 것을 예배해야지 모르는 것을 예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 부활도리가 이거 굉장히 구원도리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간편해요. 그래. 어떤 분이 그래. 믿음이 없을 때는요, 이 말씀 알아듣는 게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딱 들어가면 단순해지면서 세상을 부인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 배우는 것도 쉽고 사는 것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는 사람들은요, 삶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자기나 피조물들이 하려고 하면 삶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도리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소리하면 굉장히 성령이 오셔서, 우리 여기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준다고. 근데 성령이 안 가르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 학자가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구원은 다 비밀이라고 해서 비밀이 많이 붙어 있죠.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 놓고 저 보면 7별의 비밀도 하나님 종들과 교인들에게 관계 구원이,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비밀을 잘 알아야지. 하나님 종과 자기 관계를 모르고 자기 하나님 종 없이 자기 혼자 구원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보면 7머리와 10뿔 짐승의 비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면 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거 보니까.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김소정 선생님은 IQ가 한 150, 100, 200쯤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머리 나빠서 안 되겠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성령이 가르쳐줘야 된다 했잖아. 그치? 성령이 우리에 와서 가르쳐주면 되고,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아무리 IQ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머리가 좀 좋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나쁘다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면 된다 하고, 여러분들 겸손히 믿으면은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이 아까 14장에 시작할 때 23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걸 제가 같이 하세요. 그래, 저는 이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관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원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얻을까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구원이 뭘까? 우선 사람이 생각해. 일단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이 힘들면은 육신에 힘든 것 제일 기본적인 게 배고픈 거고 또 뭐야 아픈 거잖아요. 어딜 쳐다봐? 김수성 목사님 머리를 자꾸 쳐다보냐고. 누굴 쳐다? 혜원이? 혜원아 어디 있어? 엄마가 왜 자꾸 널 쳐다보게 만드냐?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졸면 조는 대로 놔둬. 원래 그런데 신경 쓰면 옛날부터 그러더라고. 나이가 들어가려면은 관심 있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거기 관심을 쏟아가지고 자기 은혜 못 받게 만든다 하더라고. 의연아, 졸아도 말씀 다 듣지? 그래, 알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민이 엄마, 지민이가 저리 졸고 있는데 어떡할까? 이지민은 뭐, 이렇게 졸아도 다 듣고 있지? 그래. 지민아, 이리 얼굴 들어봐라. 그래. 그래, 우리 저런 애 들어도 다 듣고 있어요. 그렇게 믿을게요. 자, 이제 그 구원이라는 게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육적 구원을 깊이 느껴야 신령한 구원면도 가요. 왜냐 내가 당장에 배고픈 거, 배고픈 것도 참 힘들고, 몸이 아픈 것도 참 힘들어요. 몸이 아픈 것도 힘들대도 어떨 때는 보면은 죽고 싶어도 병들어 사람이 참 죽는 데는 겁이 나니까 잘 못 죽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너무 아파하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일이 있다고 계시록 9장에도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육적 구원 배고픈 것도 당해봐야 알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병들 아픈 것도 당해봐야 알잖아. 근데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지옥 가면 죽지도 않으면서 그 고통이 영원히 계시다니까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땅에서는 죽어버리면 된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어려서 그래 이렇게 죽어버리면 근데 성경에 말해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형벌이 있으니 야 이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왕이면 복 받는 길이 있는데 복 받는 길로 힘써서 가야지. 이래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죽으면 끝인 줄 알고 믿는 사람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자, 의연아, 너무 힘들어서 죽어버리면 되겠다면 죽으면 끝나냐, 끝나 안 나? 그럼 그 고통만 영원히 받는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고 살아야 되겠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혜원아, 너 지금 죽으면 끝나? 영원히 지옥 영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천국이 있는데 우리는 지옥은 안 가지만 천국에 가서도 또 같이 영광이 있고 영광이 없는 거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또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기회가 뭐냐면 짧은 기회인데 굉장한 것을 이루기 때문에 세상 현실만큼 귀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마음대로 뒹굴뒹굴
굴다가 낮잠이나 자고 놀기나 하고 하수열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얼마 안 가면 귀한 시간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그때 괜히 그래 보냈네 생각도 하고 현실이 땅이라는 현실이 얼마나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시간이라는 걸 모르고 살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영혼의 영혼의 뭐라고 했나 종자라는 걸 알면 이 세상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내가 그때 중학교 3년만 다시 좀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응? 근데 그 안 된데도 그 3년이 지나 보니까 이 세상이라니까 너무 귀한 시간이야. 현실이 너무 귀한 거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돈을 얼마 크게 벌었다고 그게 성공한 게 아니라도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있잖아. 건설권, 그지? 전 그렇게 하며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목사님 저러면 밥 먹고 사는 거 어떻게 산다고 저러고 그렇게 살면요 돈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고 살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땅의 생활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덜 즐거워지게 산데도요, 또 하나님 때문에 더 평안하게 산데도요 보면은 또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산데도요 보니까 이상하게 왜 우리가 근본은 하나님이 신령한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신령한 구원을 잘 이루면 땅의 구원에 대한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신령한 구원을 딱 맞도록 나한테 주시게 돼 있대도요. 성경에 그러면 군인들이 성경에 보면 가서 일을 하는데 군인들이 먹고 살 거 군대로 모집한 사람이 다 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마치 우리가 땅에서 십자가 군병으로 싸우는데 이 싸움만 잘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 맞아. 그렇게 된다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부활한 그 영광, 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가지는 우리 부활의 영광을 오늘 우리가 표현. 이게 굉장히 모든 신학의 우리 구원도리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는다는 게. 우리의 참된 평안도 여기 들어있고, 참된 기쁨도 여기 들어있고, 참된 가치도 여기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영광,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부활해서는 그 영광이 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됐고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삶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 영광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그 예수가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해서 예수님을 알라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냐 하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 그럼 성경 어떻게 믿어야 될까 또 알게 되고 그래서 모든 우리 신학의 기본은 우리가 받을 금생과 내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파고 들어가면 이게 구원론이거든. 구원론을 바로 이루려고 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론을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론을 알아야 되니까 또 성경에서 성경론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또 알아가고 현실에서 이루어진 현실론을 또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딱 정립이 어느 정도 돼야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믿으면 그 구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 부활이 이 구원들의 핵심인데 또 이거를 한 시간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중 한 부분만 오늘 말하는 겁니다. 요 다음이 부활절이니까 저는 그 절기가 다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걸 다시 가르쳐 주기라고 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앞에 헬라인들이 20절에 와서 예수님을 배우려 하니까 이때가 명절인데 무슨 명절인가 한번 이건 알아보자. 인자입니다. 이게 명절이라는데 무슨 명절이야? 아이고, 예? 아이고, 그건 잘 맞췄네. 6월절이지. 6월절. 우리, 유대인들의 제일 큰 명절이 무슨 절이죠? 6월절이죠. 6월절에 옛날에 교통이 불편하더라도 전 세계 로마 제국 안에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근데 헬라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 거야, 보니까. 그죠? 그를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경건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모든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구원받는 영광의 때가 갖고 왔구나. 그래서 자기가 인자, 본인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자기의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받고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다시 나갈 것을 가르치셨다 했잖아요. 그거를, 자, 우리가 지금 요번 성경에 보니까 네 번 나왔잖아요. 4번. 크게 잔잔한 거 놔두고, 자, 저기 변화산에 올라가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사,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뭐 예수님이 죽을 걸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래 하지 마옵소서 해서 사탄으로 성죄받고, 그죠? 그 순수가 나왔잖아요. 그때 한 번 있고, 그러면서 그래 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이래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그게 하나님이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잖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변호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보면 내려와서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 십자가 못 박히, 십자가 못 박히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갈릴리를 떠나서 올라가는 도중에 마태복음 20장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또다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 또 만찬석상 마지막 십자가 못 박히 바로 전날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얘기하셨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게 뭐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구원을 이루고 하는 당신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느냐? 그거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흘린 것을 통해서 그 피로 이제 제사를 드려갖고 사죄받고 죄 없이 받고 그다음 대신 또 의를 입고 화친을 입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그림자가 실상을 이루어지는 게 실상의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는 사람을 죽인 일이 없는데 안 죽이려고 했는데도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유월절 한가운데 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대신해서 죽는,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오늘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이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 몇 절에 있어요? 3절에 나오나? 로마서 8장 3절에 이렇게 율법이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인생 육신은 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세상에 보내가지고 그 보면 죄를 정하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래 나오잖아요. 죄를 정하셔서. 그래서 오늘 그게 뭐냐면 그래갖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죽음 왜 죽냐? 죽기까지 다 해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성경에 사함이 없다고 나오죠. 그죠? 피 흘려서 다 해서 우리 죄를 대신한 겁니다. 그 어린 양의 피 흘리는 걸 받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죄받고 유월절 재앙에서 구원받았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흘리신 피 흘리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봐주는 게 없어요. 그분이 그
공의 순서대로 그 죄에 대해서 사망이라면 사망의 값을 치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행위로는 육신이 연약하게 할 수 없어.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은 대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 비슷하게 맞는지 몰라도 그 자식 때는 못하는 걸 부모가 다 하잖아요. 대신 책임지고 하잖아요. 어릴 때. 그렇죠? 하죠. 그래서 근데 이 부모 자식의 관계라는 게 신기한 관계잖아요. 그죠? 또 그런 마음도 그렇고 내리사랑이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의 그 어떤 내용을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관계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고 오늘 땅에서 이제 이런 제약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또 다시 연결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이 뭐냐? 이 구원은 우리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원에서 끊어져도 보게 만드는 거죠. 기본권에서 끊어진 사람들 세상 받지요, 보죠. 또 기본권을 받아 연결이 됐는데 연결해서 영은 끊어지지 않죠. 육은 또 끊어져 갖고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이라. 우리 몸과 마음이 영은 않지만 이 주님 끊어져서 뭔가 몸과 마음이 고통을 당하잖아, 그렇죠? 그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끊어지면 어떻다는 걸 또 체험을 하잖아요. 또 그래서 하나님 찾으면 또 예수님의 피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분 대속을 믿고 하면 또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또 연결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배고파 봤는데 배부르니까 너무 좋고 아팠는데 회복이 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 사람들은 다 옛날 배고파도 봤기 때문에 참 지금도 배부르게 먹어도 감사한 줄 아는데 처음부터 배고프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겠죠. 그죠? 모르고 살겠죠. 그래, 세상에, 참 이런 게, 우리가 이게 땅에서는,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부터 어떻게 사랑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땅에서 지금 배우도록 만들고, 그분의 크신 배우게 만들고, 그분의 은혜를 배우도록 이미 새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돼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것이 다대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완성해서 우리 게 된 겁니다. 예. 된 건데 이제 기본권 받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깨달아가는 순서가 무슨 구원이죠? 건설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영은 이제 영을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영의 중생이 영이 부활입니다. 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그다음 우리 중생된 영하고 성령하고 우리 몸과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세를 배우고 그 은혜를 또 배워서 그를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연습을 땅에서 하고 또 이래가지고 영혼이 하늘에 가서 계속 하는 게 뭐죠? 우리의 일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새로 만듭니다. 없는 거 시작하는 겁니까? 있는 거를 참 내 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까? 예? 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아. 우리 배워도. 자, 이미 내 거 돼 있지. 법적으로는 내 거 돼 있지. 법적으로 우리 이정숙 집사님 차가 아주 전기차가 좋은 게 왔어. 자기 거 맞아. 법적으로. 이 등기까지 다 해놨어. 누가 그냥 공짜로 줬는데. 근데 운전해 보세요. 하여 못해요. 예? 어떻게 돼? 아니, 고철덩어리네, 그러면. 운전 못하니까. 그거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줘도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거나 비슷하게. 그래서 그거를 또 하나님을 또 아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또 그게 또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신 분이고 모든 걸 주권하고 세밀하신 분이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또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배우는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다른 말로 하면 영생. 그죠? 자, 참 이게 어려운 말인데. 근데 보통 사람 구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이루어가는 걸로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성경에 우리 알미니안주의나 펠라기오스주의지. 펠라기오스주의는 모든 구원은 자기 인간의 의지로 이뤄간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도 인간의 의지로 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거는 그 정죄, 뭐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정죄받고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교리를 갖고 있는 교회들이 있긴 있어요, 보니까. 그 다음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 말씀, 인간이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이성이 조금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신앙이 아주 많아요. 그 다음에, 칼빈주의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노력해서 믿음으로 받아 가지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너무 이거 다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는 칼빈주의 입각에 살잖아요.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네덜란드에 가니까 거기는 어떤 교파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 김소정 선생님. 거기 천주교인이 많아요. 개신교인이 많아요. 근데 좀 통계 낸데 보니까 이렇게 내가 2023년인가 통계 낸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덜란드가 무종교가 57%고 카톨릭이 18%고 개신교가 6%로 이렇게 돼 있어. 통계가. 공식 통계거든, 보니까. 그래 내가 이걸 보면서 야, 참 네덜란드가 많이 신앙이 없어졌구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박윤선 목사님하고 고신의 유력한 그분이 네덜란드 가서 공부했거든. 근데 왜냐하면은 선교사들이 미국 가서 공부시키려면 미국에 그때 신학교가 이상하게 야야 안 돼, 미국 거 가지 말고 그거보다는 네덜란드가 낫다. 네덜란드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 하더라고. 이렇게 신앙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그 나라가 그렇게 되지, 은혜를 안 주면 그 나라 몇 대 가면 신앙이 싹 없어져. 네덜란드가 개신교 스위스 제네바 다음으로는 네덜란드 똘뚜라는 데 있지. 똘뚜 총회라고 유명한 개신교 신앙 똘뚜 고백이라고 나오는데, 이쌤이 똘뚜 맞지? 도르트?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거기는 우리나라 사람 발음에는 우리 신학사직에 보면 똘뚜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도르트라고 부르는구나. 그러니까 좀 발음이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알미니안주의를 주창한 사람들이, 그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야, 알미니안. 전에는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이 개신교 중심지였어, 이제. 근데 지금 이렇게 6%밖에 안 되도록 이렇게 돼버렸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 생활 수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 생활 수준이 비교하면 어때요? 소비 수준. 본인이 느낀대, 주변에서. 소비. 안 해? 그 물질은 우리나라 사람이 풍부하게 쓰는 것 같아? 근데 실제 소득으로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6만 5천 달러고, 우리나라는 3만 6천 달러래. 그러니까, 약 2만 9천 달러가 더 많잖아. 근데 이제 이거는 표시 금액이고, 실질 소득이라고 물가를 기준으로 하는 건 또 있어요. 물가를 기준으로 하면, 같을 수도 있지. 미국이 지금 9만 달러 다 돼도, 쓰는 거 보면 상위층 쓰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보통 일반 중간 정도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 우리나라나 미국 사람이 비슷하다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표시된 금액하고 실질 금액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야, 점심가 거기는 보통 얼마냐 하니까, 최하가 30달러래.
그럼 42,000원 줘야 보통 우리나라 10,000원짜리 먹는 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걀 하나가 얼마냐니까 1,000원이래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2배 반이야. 우리나라 보통 400원이잖아. 그러니까 참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서는 특별한 도시인데 그런 도시는 가면 2억 원을 받아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된대. 임대료가 거의 1억이 나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풍족하게 사는 거랍니다. 예,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예외는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보고 잘 모르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비교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봐야. 그래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는 그 2천만 명 이상의 가진 나라로서 3만 불이 넘는 나라 7나라밖에 없대요. 7나라밖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중에 6위래, 6위. 5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로서 3만 불 이상의 나라로 따질 때는 우리나라 6번째고, 일본이 우리나라 밑이고, 우리가 그 위에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니까 다른 나라, 그걸 기준으로 보고 우리는 잘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보고 우리나라 잘 쓰고 산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수준이라는 거 어떤 이상 수준 가면 더 안 나아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계속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신 물가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띄어드려요. 하나님께서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한국만 유일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 없을 수 없다. 왜? 한국만 특별한 조건도 있고 또 국민들의 그 성격이랑 다 합해갖고 이렇게 됐지. 앞으로 이 시대적으로 그런 후진국이나 준진국이 선진국이 될 수가 없대. 시대적 배경도. 또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런 배경에다가 또 특별한 성격들이 또 있대. 그게 합해갖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나라도 한국같이 후진국, 선진국 될 나라가 없답니다. 한 경제학들이 다 그런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거랍니다. 유일한 거랍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은 제가 이게 말을 갑자기 목소리 다른 소리를 하는데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대적 통상 환경, 시대적 국제 정세 이런 것들 또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출현 순서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 딱딱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또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또 국민성이 그동안 어떤 걸 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든 거지 어떤 대통령 하나가 잘하고 국민 다수가 잘하서 이래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알겠죠? 구원. 우선 그런 걸 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중국은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 선진국이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어. 그 여러 가지 체제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선진국이라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좀 편리하다는 거지. 인간의 행복은 돈이 많은 데 있는 게 아니고 돈은 편리한 거지. 행복한 거는 가난해도 더 행복해. 가난. 인간 스스로 자기 느끼 부탄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잖아. 방글라데시 사람도 못 사는데도 자기 중간적으로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 제가 이제 이런 건 하나님 모든 거 하신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저는 오늘 왜 그러냐면 부활을 받는 얘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는 세상이 주님 보면 악한 잔에 차있다고 세상은 또 예수님께서 가난한 잔 항상 있다고도 표현했고 세상은 악한 잔에 있다고 나중에는 세상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서 다 멸하고 하늘과 새 땅의 세계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땅은 영원히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뭘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우냐면 오전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말하게 일단은 영광에 대해서 배우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보면 주님밖에 없네요. 내 생각이 틀렸네요. 또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되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네요. 그럴 때 자기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만족이 오고 하는 것이 가끔 모를 때는 내가 하면 나 홀로 아니면 또 몇몇 모아서 하면 내가 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안보가 있고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간의 악한 생각에 들어가면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 첫 번째 마귀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고 나니까 고통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과 끊어지고 나서. 그죠? 만물까지 저주했잖아요. 만물까지 저주했죠. 그죠? 그러고 되니까 이제 그런 삶을 살면서 또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중생시켜 놓고 난 다음에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또 깨우쳐 준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깨우쳐 주는 순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는 순서에서 이 훈련에는 양면을 하자. 짝이 없는 말씀이 없다. 양면을 갖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범죄해야 되잖아요. 범죄해서 고통당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값을 치르고 또 주님과 다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공의 하나님이 그 값을 본인이 다 치르는 거야. 치러서 그 죄값을 다 지시고 또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또 주님과 연결의 생명을 또 가지게 만드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우리를 배우기 위해서 부모가 세상도 깨달았나 보면 부모가 자식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많은 돈, 물질도 들이고 또 뭐도 부르지? 힘도 들이잖아요. 그죠? 그래, 교육열이 강한 나라일수록 교육비가 많이 들거든요. 또 부모들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려고 하면은요, 당신 힘이 많이 들어가요. 알겠죠? 또 많은 또 뭐 당신의 것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면요, 그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마음을 들여서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자식 키우고 교육은. 자, 우리 지금 김소정 선생님 자식들 둘이 키우고 있는데 저절 크지? 저절 안 큰데요. 힘이 많이 들죠? 힘이 많이 들지요? 많이 들지. 그러면 우리 이인자 집사님은 딸들이 그래도 다 지금 대학 졸업한, 대학에 다니고 있고, 큰 나이니까 이제는 다 키웠지요.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 아니, 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사람을 키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람을 키운다는 게. 근데 제일 가치 있는 일이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키우려고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봐야 조금 아는 거지. 근데 나는 본능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잖아. 그게. 가끔 아닌 특별한 부모들 빼고. 알겠지? 하나님이 특히 우리는 자녀가 불택자들은 그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의 필요한 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좀 생각하고 사시라고. 근데 그래갖고 우리를 그런 알도록 우리를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부자가 큰 것들 있는데 이 자식이 밀어주려니까 그냥 줄 수가 없잖아. 이 공부를 시켜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시켜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을 해요. 당신의 친히 사람들이 와서 죗값을 다 치르고 끌어줘 봤다가 또 연결시켜줬다가 눈초리가 하루도 쉬지 않고 또 봤다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키우시는 거. 여러분들 제가 이래 말하는 거 여러분 생각 못하는 걸 내가 만들어서 자꾸 듣다 보면 조금 알아갈 거야. 근데 부모들은 좀 더 실감 있게 듣지만 여기 뭐 부모가 아닌 사람은 좀 실감이 없이 듣겠지. 그래도 하나하나 듣다가 세밀히 생각 못하던 사람이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 조금씩 알아가는 거. 제가 말하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돼서 알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안 배우면 전혀 그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모가 돼도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영광을 얻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다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얻었다. 근데 이 영광된 거를 이제 영원히 우리에게 나눠서 실제로 깨달아가니까 또 영광을 계속 더 받게 되는 거야, 그분이. 알겠죠? 그러니까 영광. 그러니까 우리는 깨닫고 나면은 그분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 그 계시록 어제 보자. 4장. 계시록 4장 한번 떼어보죠. 4장에 참 이게 가르치기가 어려운 거지. 9절부터 11절까지 해봐. 4장. 계시록 4장 9절부터 11절까지.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도 사신에게 돌릴 때, 그 다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서 이 앞에 엎드려 세세도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멸류관은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합당하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네 하더라. 영광, 믿음의 승리 다 그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다 하셔서 당신이 받아야 될 거지 내가 받을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알고 보니까 하나하나 세밀히 내가 모르는 거 다 계획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나에게 하신 건데,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람이가 한 것 같지만 하람이 엄마가 다 도와갖고 이렇게 해서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구지? 우리 손자 산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산이가 엄마가 되어서 다 해서 된 거야. 인자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되어서 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알고 보니까 누가 보면 내가 했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가 세밀히 와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광을 여기 보니까 십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한번 외워봅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들에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우리도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살아야 이래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돼. 주님은 죽었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그거를 내 거 말고 사람. 나도 주님과. 근데 우리가 죽는 거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4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세례를 받은 거야. 세례는 주님과 함께 죽는 거잖아. 혼자 죽는 게 아니야.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내 옛사람이 장사 죽었단 말이야.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같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죽어야만 죽어서 새 생명, 새로운 생명. 과거의 육의 생명 아니라 주님과 연결된 생명이야. 근데 이 뜻은 뭐냐? 생명이 있었는데 죽었잖아. 이제 다시 연결된 새 생명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 새 생명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다음에 계속 5절도 해봐요. 5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하자. 죽었는데 똑같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야. 연합해서. 그러면 그와 함께 또 부활하게 되는 거야. 그 다음 8절. 만약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8장 23절. 8장 23절. 8장 23절인가? 요한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3절인가 23절인가 모르겠네. 23절, 13절에 봐요. 영으로서 몸에 우리 이 영은 성령 말하죠. 성령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죠? 살리니 몸이 산다. 연결돼 산다. 그거를 요한계시록 3 어디지? 사대교에 보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예.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기운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같이 내 옛사람, 내 중심이 올라오고 내 지식이 먼저 앞서고 뭐가 불만스럽고 막 이래 오잖아요. 근데 모든 현실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일단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아닌 거야. 내 지식대로도 아니고 내 지식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만족하지 못하는 거지. 항상 모든 생활을.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었는데 하나님 잃었는데 하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을 딱 지나보면 거기서 그래 하나님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중심이 틀렸구나. 인간의 말들이 틀렸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있구나. 이렇게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배운 거를 체험을 안 하면 그게 틀렸는지 맞는지 모릅니다. 또 체험을 할 때 지식이 수정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식을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체험이 없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이라만 알지 그냥 포기해버리면 모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말씀을 지식으로만 배웠지 현실에 적용이 안 해보면 그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배운 거하고 나중에 살아본 거하고 젊을 때는 지식으로 배운 그게 내 것지 같지만 많이 살아보면서 옛날에 알았던 게 부인되고 새로 체험을 통해서 올바로 가지게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산지식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내가 가졌던 거, 인간들이 알았던 거, 과거의 것들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산지식, 그죠? 생명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졌던 지식을 내가 말했던 거를 포기하고 부인해야 되니까 틀린지도 알면서 자기 그게 부인하기 싫어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정수 씨 해봤지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으로 꾹 해도 그거 좋아요? 고통만스럽지 않아요. 그죠? 내가 삶이 아니다 싶으면 금방 회개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워서만 됩니까? 체험을 통해서 됩니까? 체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빨리 이해하고 순종하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텨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봐야만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과 주님께 대한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서 나가야만. 인내는 연단을, 그죠? 연단은 우리를 깨끗이 하고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어느 정도 말씀과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현실에 딱 살아볼 때 그 기준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고 또 성령이 같이 역사해서 그걸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 피공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갖고 붙들어 주면서 이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지혜고 이 실제 주권을 가지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지식으로 배우면 그렇나 하지. 땅에 이런 세력들이 와서 막 나를 흔들어대잖아요. 흔들어댈수록 내가 넘어지지 않으면 그게 확실한 내 것이 돼요. 나무도 흔들어대야 튼튼하게 옵니다. 바람이 안 불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흔들어대야 나무가 뿌리를 밑에 내리면서 바로 큽니다. 사람도 바깥에서 좀 연단을 약간 흔들어대려 받아야 사람이 더 강해집니다. 멘탈이 강해집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있는 거는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살아있는 거는 흔들려야 돼. 흔들면서 이렇게 커 나가는 거야. 알겠죠? 왜? 체험을 해야 되니까. 체험 없는 신앙은 그건 가짜백이에요. 신학교 가서 2년 배우고 신학대학 와서 6년 배우면 다 배운 것 같습니까? 거기서 실제 체험 신앙을 안 하면 4년 동안 배운 게 더 가짜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알겠죠? 가짜로 체험한 사람들 가서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어쩔 때는. 야, 이거 전부 가짜배구나. 알 수가 있지. 그렇죠? 체험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대로.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 평신도 입장에서 오늘도 현실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하루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배우고 얻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 건이야, 너 오늘
가서 내일 100만 원 번 게 기도하겠나. 말씀에 붙들리고 주님에 붙들려 하루를 딱 한 번 승리하는 게 더 귀한 걸 얻겠나. 그 알고는 있겠냐. 그럴 때 볼 때, 내 지식이 틀렸구나. 여기도 확실히 맞구나.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이 체험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보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이 거대한 거, 하나님이 내 개인에 딱 맞도록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구원에 맞도록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된 건 박 대통령, 이 대통령 잘해서 된 거 아니고 미국이 도와서 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쓰셔서 그때 쓴 겁니다. 그만큼 또 시대적으로 하나님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국민성이 그래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어떨 때는 그렇게. 자, 이거는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 주권에서 세밀히 이렇게 하신 겁니다. 복을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을 받은 겁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이 후진국 베트남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나라 같이 안 됩니다. 안 된대도요. 될 리가 있겠어?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나라 같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 대주의 땅을 많이 사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답니다. 우리나라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그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자기들은 그 편성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나마 미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의 땅을 사놓으면 뺏기지는 않을 거야. 나라에 뺏기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부에서 그런 나라는 다 내놔야 되잖아요. 다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중국 사람이 그런데 이것만큼은 내가 뺏기지 않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 그 체험해보니까 알잖아. 자, 우리나라도 물론 앞으로 사회주의 그 정권이 막 들어서 하면 법을 바꿔갖고 내놔 하면 내놔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개인 재산을. 그치? 자, 만약에 우리 이정숙 지사님이 중국인 같으면 제주도에 땅 사는 게 이해가 돼요? 중국 사람 같으면 본인이 살 것 같지?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대요. 돈 있는 사람들, 죽을 땅 살도 어떻게든 돈을 빼갖고 외국으로 보낸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대요. 이게 잘 살면 애국심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애국심 갖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체험하니까 알잖아. 체험하니까 이제는. 정부가 아무리 선전해도 체험하니까 알잖아. 뺏는 거 봤잖아. 뺏는 거. 그치? 뺏는 거 봤잖아. 오늘도 우리는 금생도 우선 금생의 것들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체험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구나. 체험하고. 그 다음, 신령한 구원에 대한 것도, 그 다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 다음에서 체험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땅의 것부터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또 이 땅의 것은 신령한 구원을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땅에 썩어질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 법칙대로 안 해. 하나님 기사가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중국 같은 데는 일본도 자연재해가 많았고 한 번에 우르르 송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버리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자연재해가 나고. 그런 거 저는 또 거기다가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말하는 건 하나님이 세상도 말입니다. 어떤 경제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흐름도 돈 아는 사람, 경제가 이렇게 디지털 경제를 흘러가겠다. 무역이 이제 앞으로 불로가 되겠다. 이래 하면서 어떤 산업도 어떻게 되겠다. 이걸 보면서 하는 사람들은 큰 돈을 벌고 뺏기질 않아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면 나는 죽어도 신발 공장만 할 거예요. 만약에 해봅시다. 우리나라 전에 부산에 중간반 살 때는 신발 공장이 엄청 성했어. 그때 우리나라 신발 막 수출을 많이 할 건데 계속 그것만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지금도 신발 공장만 옛날식으로 하면 망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시대에 맞도록 우리나라의 형편에 맞도록
딱딱 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나라 제가 부산 갈 때 1960년대 초에는 부산이 우리나라 경제 중심이랬습니다. 그때는 그래 온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몰려왔어요. 그때는. 근데 그 후에 이제 한 10년인가 20년 좀 지나니까 서울로 경제축이 옮겨가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해야 그때 그 경제가 살아남는 것 같이. 그 전체 흐름이잖아, 흐름. 또 세계적 흐름도 있잖아요, 세계적 흐름. 이것도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끌고 가는가. 이래.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그게 맞지. 그거 역행해서 막 이것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세계 경제가 어때요? 돌아가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개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 가실까? 또 내 개인의 꿈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내 개인에 대한 것도. 이걸 보면서 지금 안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될 때가 또 위기라거든요. 계속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되고 나면 내가 한 대로 성공했다. 그대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그게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 뜻 따라 해서 성공했어. 그러면 계속 하나님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성공했어. 그럼 다음에는 또 하나님 믿어버리고 그대로 한다 이거야. 그러면 성공이 실패의 근본이 성공으로 빌패한다 이게. 성공이 실패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도 알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옛날 성공한 경험 그대로 하면 망합니다. 알겠죠? 오늘도 계속 깨워서 주님이 오늘 어떻게 할까? 내가 잘한 것만큼 10년을 잘해서 10년, 거기에 맞춰러 가시고 20년을 해서 20년 맞춰러 가시고 10년 전에 어린 신앙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알겠죠? 이인자일산에 지금 이대로 하면 안 돼. 이대로 하면 되겠어요? 10년에 인대대로 해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것 따라 계속 대를 죽여야 돼. 오늘 또 계속 혁신해야 되는 거지. 계속 개인과 나라가 혁신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하도 빨리 발전해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빨리 변하게 하는 거는 나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따라서 딱 맞춰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죽고 살고 이래 해야만 되도록 세상을 빨리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 개인 구원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야. 빨리빨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면. 복잡하고 극격한 것만큼.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세상에 극변의 시대잖아요. 격변의 시대입니다. 트럼프니 뭐니 이래가지고 이럴 때 격변의 시대에 잘하는 나라는 더 툭 성장하는 거고 잘못하는 나라는 뚝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10년은 여유가 생겼다는 거 도리어. 안 그랬으면 저번에 같이 계속했으면 중국이 벌써 우리나라 산업을 다 먹어봤고 우리나라 지금 수출 팍팍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시대죠. 그죠?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산업들이 주산업들 있잖아요. 반도체 우리나라 주력 산업들이 겨우 중국하고 상관없이 지금 해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은. 10년 이상은. 근데 이게 안 했으면 우리나라 벌써 중국에 잡혀갖고 저 밑으로 떨어졌을 거라 이러는 거예요. 괜히 지금 트럼프 관세한다는 것만 한 면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전체 면으로 보면 미국의 미국 바이든의 중국에 때리는 정책이 한국에는 손해되는 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볼 때. 근데 이러니까 우리가 한 면만 보면 원망해야 되겠잖아요.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갈 때 내 개인도 세상 성공도 있지만 구원 성공도 있고 내가 고쳐져 나가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만 딱 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항상 갖다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이 시대가 흐르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다. 이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면서 그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또 죽고 그래서 세상 깨달은 사람들은 위기가 뭐라고요? 예? 기회라 하잖아요. 내가 많이 죽어야 되는 게 어떻게 해? 우리 양지사 많이 죽어야 되면 너무 짜증나요? 그게 자기가 사는 무슨 기회예요? 기회잖아요. 건설구리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여러분들 이걸
적용을 못해도 이래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제 개인 고집대로만 사는 사람은 이 건설구원 아니고 세상도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세상이라도 적용을 하면 조금 낫고 구원을 이루면 굉장히 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그래, 오늘 설교 총 합회는 오늘 현실 속에서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짜증내고 원망하지 마시고, 알겠죠? 누가 짜증내고 원망했어요? 출애굽하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그렇죠? 자, 거기서 내가 죽어야 될 걸 찾아서 죽이고
고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을 섬기는 게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 따라가면은 내가 이 생명의 그 복된 길을 걷게 되는 거야. 그죠? 아브라함까지 자꾸 복된 길을 지식이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죠? 이런 중심이 새로워지고 이런 사람이 돼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실에 내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뭐죠?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잖아. 부활된 그 지식이래야 되고 그 중심이래야 되고 그 소망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과거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실을 통해서만 돼. 현실을 통해서만 현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생명을 줬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영생을 얻도록 그래서 우리 이 부활에 이르도록 오늘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